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런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 같은 일이 정말로 오늘 밤 내 눈앞에 현실, 다큐멘터리로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상상하려 해도 이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냥 농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에 롯이 겪은 소돔성 멸망 사건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그날 밤 롯은 다급하게 예비사위들을 찾아가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했지만 사위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장인어른,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유황불입니까? 아니 연세가 드시더니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세요?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평안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요. 심판의 경고를 가벼운 해프닝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자마자 그 농담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고 그들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한 채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농담 취급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죠. 죽음과 심판의 때는 언젠가 예고 없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당사자 롯입니다. 동이 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너와 너의 아내와 딸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자, 이렇게 재촉했어요. 시간이 없었죠. 하늘에서는 이미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은 다소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자, 롯은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능력을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지체했던 것이죠. 머뭇거렸던 것이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 성문 앞에 앉아 누리던 사회적 지위, 화려한 집과 기구들, 이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이렇게 주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두고 가? 내가 어떻게 이걸 모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물질의 반목이 잡혀서 어떤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롯의 지체함은요, 세상에 미련을 둔 모든 성도의 자화상입니다. 자, 어쨌든 롯이 계속해서 이렇게 민기적거리자 천사들은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 두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잡아라는 단어는 움켜쥐다, 강제로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멱살을 잡다시피 해서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이죠. 롯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롯은 끝까지 안 나가려고 버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제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16절 하반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롯처럼 세상이 좋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손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잡아 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발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죄악의 도성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 롯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배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자격 없는 롯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끌려 나온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은혜로 구사일생한 롯.
자, 그렇다면 이 롯은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돔성을 빠져나온 직후에도 그는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롯이 이렇게 말해요. 산은 너무 멀고 위험해요. 저기 가까운 작은 성읍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라며 협상을 시도합니다. 롯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알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산속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술에 취해 두 딸과 동침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불행한 씨앗을 남긴 채 성경의 역사에서 쓸쓸히 사라집니다. 롯은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지만 그러나 제자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간신히 몸만 건진 부끄러운 구원이었던 거죠. 그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덕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재미에 취해 머뭇거리는 나의 손을 잡아 끌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부러치지 말길 바랍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되죠.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티켓 한 장 쥐고 안주하지 말길 바랍니다.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롯처럼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겨우 멸망만 면하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롯의 실패를 거울 삼아 믿음의 산으로 담대히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소돔성의 롯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던 저를 강권적인 사랑으로 붙잡아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자비와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롯처럼 겨우 구원만 받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돔을 떠났다면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편의를 따르는 소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넘어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